자, 시편 28편은 시편 26편과 함께 종교개혁자이죠. 마틴 루터의 애송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도 참으로 어둡고 힘든 길, 또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종교개혁자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았던 루터가 26편과 함께 늘 이렇게 주야로 읊었던 애송시라고 합니다. 이 시의 특징은 세 번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야드라고 하는, 원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야드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기도하는 손이죠. 이 시인 다윗인데 다윗의 기도하는 손이 나오고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이 등장하는 건 4절에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이 세 번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찬양의 특성이에요. 5절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곡들 중에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가운데 가사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노래가 듣고 나면 귀에 그 단어만 계속 그 멜로디하고 단어만 맴도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후크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런데 그 손이 무슨 손이냐? 시인의 손, 기도하는 손, 그리고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뉘앙스가 굉장히 이제 이 분위기가 주님을 긴급하게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 느낌이 어땠냐면 살짝 짜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짜증나는 것 같다.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귀를 막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고 살짝 짜증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속적인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귀를 좀 막지 마세요. 귀 좀 여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살짝 짜증이 묻어나는 거예요. 긴급하게. 근데 왜 이렇게 긴급하냐면 주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요르데보르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조기 사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급사를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진짜 옛날 말로는 이제 급살 맞는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기 사망하는 사람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침묵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죠.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기댈 곳도 붙들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 응답이 없고 더디고 한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자, 이 2절을 보면서 그럴수록 더 붙드는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인을 보면서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이 이제 떠오릅니다. 소경 바디메오. 사람들이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제 뭐라 하죠. 조용히 좀 하라고. 네가 너 같은 놈이 낄 때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바디메오가 그곳에서 있고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더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떤 용서를 받은 것도 그 상황을 그냥 모면했다 하고 넘어가고 그 상황이 이렇게 해결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고 기쁘고 이거 진짜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냥 뭐 기도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뭐 들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100%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물론 그 전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럼 안 들어주시잖아요.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나는 더 어렵고, 그러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백날 사회자가 인도해도 그건 안 돼요. 그건 언제 되냐면 우리도 그래요. 부모가 기도할 때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목사가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늘 하죠. 호민이도 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속색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왜 이러냐고, 왜 안 들어주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속 썩일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사실 그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다윗도 그것을 알아서 더 크게 그렇게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다윗의 시인의 울부짖음은, 이 울부짖는다는 것 자체, 주님만 안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시간은 가고 힘든데 그럴 때 더 부르짖는다는 그 울부짖음 그 자체가 주님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뭐 100번 주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이런 100번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교회가 오히려 바디메오의 걸림돌처럼 그렇게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울어? 쟤는 왜 이렇게 울다가 이제 콧물 돌리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해? 너무 듣기 거슬러. 이렇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 사람의 간절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좀 카톨릭처럼 좀 잠잠하게 잔잔하게 교양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대나?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양 있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교양 떨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런 상황에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절박함을 못 느끼는 그게 문제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교회가 걸림돌이 될 때도 오히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앞에 오실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을 치켜들고라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죠. 두 손이 치켜들고, 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있는 이 기도하는 손이, 시인의 이 기도하는 손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간절하게 주여 나를 봐주십시오. 안 들어도 되죠. 그러나 손을 들어 주여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나 좀 봐달라고. 어제 한 청년이 자기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좋은 교회인지 보려면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하는지를 본대요. 그래서 참 물론 이제 표현하는 거는 그거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말도 일정 부분 되게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단의 특성상 잠잠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손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4절, 5절을 한번 보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 3절, 4절, 5절을 보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아마 요압인 것 같아요. 요압이 누군지 알죠? 군대 장관 요압. 요압이 다윗이 왕인데 왕이 아닌 그런 상황이, 왕인데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요압은 사적인 이유로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다고, 또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기 부하들과 또 다윗 앞에서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쳐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걱정하야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자기 사적인 욕망을 위해 했으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고, 입으로는 나라를 말하고, 입으로는 공적인 유익을 말하면서도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위선자인 거죠. 그리고 아첨꾼, 또 뇌물,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압을 죽일 수도 없어요. 군권을 다 갖고 있으니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심지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이고 또 군권을 다 갖고 있으니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아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만 주님 나를 좀 봐달라고, 이 요압이 무슨 꿍꿍이로 저러고 있는지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자, 4절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돌려받기를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압 좀 죽여주세요 하는 어떤 사적인 그 분노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2명이나 저렇게 죽였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고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직접 행하신 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서 하시는 일, 또 자연에 나타나는 그분의 창조 행위,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쉽게 얘기하면 요압 보세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 하는데 지 맘대로 삽니다. 지 맘대로. 이러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3절과 5절에서 다윗이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도 내가 정의 안에 거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 안에 거해야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복 있는 자잖아요.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의로우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6절에 또 늘 다윗의 시, 개인의 이 탄원시는 항상 분위기가 후반전에 가가지고 후반부에 가서 뒤집어지죠. 딱 6절 보면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이 호소하는 탄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완료형입니다.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주셨다라고, 완료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했잖아요. 시편 28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어서 8절에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6절부터 8절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건져주셨다, 들으셨다. 근데 이 들으셨다, 건져주셨다는 말 사이에 두 개 다 완료형인데요, 그 사이에 악인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라졌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더니 요압이 죽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 죽었어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윗
평생의 요압을 둔 거죠. 물론 지나고 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은 정말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윗이 요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다윗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향한 이 기도의 본질은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요압에 대한 분노, 이런 까지도 억울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토하듯이 다 쏟아낸 다윗이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았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시 이렇게 바뀌었냐면, 악을 행하는 손은 창조주의 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후크송처럼 손이 3번 반복된다고 했죠. 악을 행하는 손은 창조주의 손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분별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의 손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힘이자 방패이며 요새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게 돼요. 기도하는 손과 악을 행하는 손이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과 악을 행하는 손이 만나면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면 다시금 갑자기 찬양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응답의 확신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은 악을 행하는 손을 내가 버리고 내가 악을 행하는 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 앞에 대적이 내 눈앞에 사라지든 그렇지 않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내 손이 악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 탄식이 마침내 잦아들고 찬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상황과 관계없이 다시금 찬양이 흘러나올 때 이 찬양이 구절과 같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할 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쏟아 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손을 다시금 붙들어서 기도하는 손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내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될 때 그 찬양을 가지고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보살펴 주십시오. 이 말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소서, 보살펴 주소서, 이게 원어로 나사입니다. 나사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 들어서 나른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나르는 거. 이렇게 나르면 뭐가 떠올라요? 목자가 양을 안아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백성들을 들어 옮겨 주십시오. 제 때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 양들을 들어서 곳곳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나 상처받은 양을 목자가 직접 손으로 들어서 보금자리인 우리로 옮겨주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에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맞잡은 그 기도하는 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요, 이래서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개인 기도가 중보 기도로 끝나게 되는데요, 중보 기도는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고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중보 기도도 인내가 참 필요해요. 사실은 중보 기도 한다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계속 기도를 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정말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28편을 애송한 것은 자기의 안타까움 때문에도 애송했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카톨릭과의 분쟁 가운데 종교 개혁의 와중에, 그리고 그것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통했듯이 우리도 함께 시편 28편 주신 말씀 가지고 애통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